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한 구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12 제자에 대한 이제 마태복음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찾아볼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또 몇 명 나옵니까? 2명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여기에서 알페오의 야고보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사도의 제자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가 들어 있었다라는 하나의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작은 야고보는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떤 찬송을 많이 부르느냐? 대개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내가 임직자가 되어서 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몸, 그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런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양 가사 가운데에서 가슴에 가장 와 닿는 문장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바로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긴다라는 거, 꼭 필요한 존재로서 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말없이 오늘 한 교회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분명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독서하면서 외국인 작가가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요란한데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 아무런 역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안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바로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네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알페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거. 네 번째는 그의 별명이 작은 야고보라는 거.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성경 가운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은 과연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야고보에 대해서 몇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을 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제자가 세 사람 있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바로 세베대의 야고보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에도 그를 데리고 갈 만큼 가장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었다?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베대라고 하는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매우 신뢰받는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제자 속에 포함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주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본토 친척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별로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칠 장 5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창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제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자, 여기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죠. 성도 500문도에게 다 보이셨죠. 그리고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체험이다. 만남이다. 만남을 통하여서 지식을 뛰어넘어서 부정했던 모든 그 사실들을 어떻습니까?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살아갈 수 없어서 매일같이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먹고 죽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사실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서 어린 시절 교회에 갔던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예배당에 딱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솟구치면서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세계를 딱 부딪히면서 맨날 몇 달을 울며 지내는, 그리고 나서 우울증에서 깨끗하게 사라졌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굳게 서서 자기 생애의 모든 걸 던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활동도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뭐 성경 말씀을 문장을 뭐, 예수님은 학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만나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여기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 그거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속에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슴 속에 스며오는 예수님을, 기도의 세계를 통하여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행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자기 삶의 여러 가지를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불신앙의 하나의 죄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처럼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또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중요한 게 누구냐, 여러분 알페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사실 알페오에 대해서 성경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알페오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였죠?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구죠? 레이가 누구입니까? 세리 마태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면 형제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드레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추측성이지만은 아마 마태하고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야고보는 같은 형제가 아니었을까?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규절은 없어요. 근데 추측하건대 여기에서 나타내지고 있는 인물은 바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같은 형제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내용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성경 기자들은 서로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룹으로 묶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향이 비슷한 사람, 열심당원이면 열심당원,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제자들을 묶어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알페오라고 하는 그 야고보는 어느 그룹 속에 속해 있느냐라고 보면은, 여러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몬, 다데오 유다, 가룟 유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 반로마적인 사람이에요. 로마를 항거하고,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로마적인 사람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항하고 그런 인물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어떤 인물일까요? 세리이니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로마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 거기에서 서로 자기 일을 위하여서 협상하고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가정 안에서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로마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이렇게 보면은 구성원들이 이제 8형제가 있는데, 이번 선거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형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떤 형제는 국힘당을 지지하고,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라는 이야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어떻게 되는 힘이 있다?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거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냐?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한 가정 안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념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것이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힘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념, 뭐 어떤 측면 속에서 서로 간의 이념의 갈등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 모든 일들이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이다 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한 몸 되게 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만, 괜찮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는 거. 그 사람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있을 때에 오늘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그의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야고보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지만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야고보처럼 나는 작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하여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하나의 여러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 때 나는 작지만 세상에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힘을 드러냈던 그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작은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복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